시간은 우리 귀한 또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비전 성경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안양 목사님, 우리 한번 따로 뭐 설명을 안 해도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양 목사님 통해서 대한민국을 또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믿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상으로는 자주 봤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훨씬 낫네요. 월십도 멋지고 특성도 은혜되고 또 여기는 여러분들의 열정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리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게 하여 밀을 포도밭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이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자 인사만 합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곳에서 벤이 훨씬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네. 에블릴이라는 타악기 연주자가 있어요. 음악가죠. 음악가에게 귀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귀가 멀어버린 거예요. 안 들려요. 이 정도쯤 되면은 나는 음악가로서는 끝이다 라고 포기할 만한데 어떻게 연주를 연습하느냐. 뭐 드럼 같은 거, 북 같은 거 이게 다 타악기잖아요. 무대에 올라갈 때 맨발로 올라가는 거예요. 진동을 느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얼굴 뺨 같은 것으로 이 진동을 느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가 되는데요. 이분이 연주를 할 수 있는 타악기가 50개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무슨 말이냐? 사람이 지어질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가능성의 잠재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빌 포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오른팔을 못 써요. 그 다음에 말을 제대로 못해요.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면접만 보면 떨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의지가 대단하냐. 또 면접 보러 가요. 쫓겨나요. 또 면접 보러 가요. 탈락당해요. 또 면접 보러 가요. 그러다가 생활용품 회사의 면접을 보러 갔더니 면접관이 여보시오, 우리는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해야 되는데 당신 팔 그래서 물건을 어떻게 들고 다녀? 우리는 가정마다 방문해서 물건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줘야 되는데 이 말이 어물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요? 그러면은 야 나는 역시 안 되지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회사에서 버린 지역 있지 않습니까? 장사 안 되는 지역 거기를 날 주세요. 가만 보니까 매출이 너무 낮아요. 지역 주민이 너무 가난해요.
어차피 이득이 없으니까 접으려고 철수하려던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한번 해보라고. 어차피 버릴 곳이니까. 이 사람이 몸이 불편하니까 몸 단장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4시 50분에 일어나요. 열심히 몸 단장하고 회사에 출근을 하고 물건을 떼고 현장에 도착하면은 오전 9시. 그러니까 4시 50분에 준비를 해서 9시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왼팔로 물건 들고 방문마다 노크를 하는 거예요. 집마다. 그런데 말을 잘 못하니까 쫓겨나요. 몸이 행색이 여의치 않으니까 쫓겨나요. 또 가요. 또 가요. 또 가요. 햇볕이 내리쬐는 날에는 야, 이 정도면 뭐 시원하지 하고 가요. 폭풍우가 몰아쳐 비바람이 쏟아져요. 야, 이런 날에는 사람들이 놀러를 못 가니까 집에 있어서 물건 팔기 좋은 날이지. 그리고 비 맞으면서 가요. 근데 이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건을 팔고 AS를 해주는데 얼마나 성실한지 입소문이 나면서 나도 사고 너도 사고 이 사람이 그 회사의 판매 왕이 됩니다. 이 기록이 오랫동안 안 깨져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빌보트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2002년도에 영화로 개봉이 되었어요. 도어 투 도어라는 영화입니다. 봐요. 나는 말을 제대로 못해. 내가 어떻게 영업을 해? 나는 오른팔을 제대로 못 써. 왼팔로 어떻게 물건 들고 다니면서 장사를 해? 포기를 했더라면은 별 볼일 없을 텐데 그래도 도전하니까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진짜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에게도 이제 낙심할 요소가 꽤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셨고, 집은 안양 뚝방점 판자촌이고, 저는 불쌍한 어머니 돕는다고 신문 배달하다가 중학교 때 교통사고에서 왼팔이 잘리고 팔이 하나 없잖아요.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준비물을 못 사가요. 그러면 그때는요, 학교에서 준비물을 주는 게 아니라 복도로 쫓아내요. 육성예비 안 냈다고요, 복도도 안 해요. 학교 밖으로 쫓아내요. 집에 가봐야 돈이 안 나오니까 수업 끝날까지 떠돌다가 끝날 무렵에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저에게 희소식이 생겼는데 예수님이란 분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입니다. 약한 사람, 모자란 사람, 미련한 사람, 불구인 사람, 왕따인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사용해 주시고 쏘주시는 게 성경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또 하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대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전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대가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그러면 가난한 나를 통해서도 불구인 나를 통해서도 아버지 사랑 못 받는 외톨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뭔가 하실 수 있겠네? 얼마나 소망과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도원도요, 약점이 되게 많아요. 자, 첫 번째 약점이 뭐냐면요, 버림받은 느낌이 강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근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툴툴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른 겁니까? 나라가 힘들거든요.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미리암 때문에 초토화가 됐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이른 겁니까? 하나님, 아니 출애굽할 때 기적들을 행하셨다는데 그 기적들 다 어디 간 겁니까? 그래서 자기가 결론도 내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 우리 버리셨잖아요.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리는 일은 발생해도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내와 제가 애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아내가 애들을 사랑하는 거 못 따라가요. 모성애가 대단합니다. 우리 큰아이가 군대 갔거든요. 아내는요 수시로 가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애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저는 이제 부흥회 가느라고 지방을 가고 있고, 아내 혼자 애를 이제 공항에다 내려줬어요. 그게 전화가 왔어요. 잘 보냈나 보다 하고 아내 번호가 찍히니까. 그런데 목사님 그러더니 애 잘 갔어 그랬더니 통곡을 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그 통곡하는 걸 다 녹음을 해놨어요. 이렇게. 아니 저는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아내는 생각날 때마다 울어요. 여러분 옛날 노래 중에 이런 거 있어요. 호미도 나리언 말하는 낫같이 들리도 없으리이다. 어버이도 어여신 말하는 어머니같이 괴실이 없애라. 어머니같이 괴실이 없애라. 무슨 뜻이냐? 호미도 날이 있지만 낫처럼 날카롭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도 어버이지만 어머니처럼 사랑하실 분 없습니다. 어머니처럼 사랑하실 분 없습니다. 네팔에 지진 났어요. 해외 토픽으로 제가 기사를 읽었어요. 지진 나서 건물이 무너지면요, 이 잔해돔에 머리를 맞아요, 몸을 맞아요. 그럼 기절하면서 쓰러져요. 앞이든 뒤든 옆이든. 그래서 죽은 시체들이 발견될 때 누운 상태로 발견됩니다. 앉아있는 상태 시체, 서있는 상태 시체는 없어요. 쓰러지니까. 그런데 이 건물 잔해를 치우는데 이상해요. 한 여자가 앉은 상태로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발견이 돼요. 어떻게 이 자세를 유지했을까? 머리 깨지고 뼈마디 부서지고 피투성이 되고 살점이 파이고 다 망가졌는데 이 자세를 유지한 채 묻혀버린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이 아기가 잔해돔에 맞지 않도록 보호한다고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애를 보호하다가 그대로 묻혔는데 기적이 발생했어요. 애가 살았어요. 이게 해외 토픽으로 난 거예요. 이게 어머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머리 두들겨 맞을 때, 어깨 두들겨 맞을 때, 뼈마디 부러질 때, 살이 파일 때 쓰러질 만한데 애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버틴 거예요. 이게 어머니거든요. 근데 아까 이용했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기도원의 또 하나의 양점이 뭐냐면요, 성격이 굉장히 소심해요. 여러분 밀을 타작할 때는요 먼지 날리죠. 이 껍데기가 날리죠. 그래서 야외에서 밀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해요. 근데 포도주 즙을 짤 때는 물이잖아요. 물. 그러니까 실내 포도즙 짜는 곳에서 이 즙을 짜요. 근데 이 기도는요, 밀을 넓은 밀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해요. 왠지 알아요? 미디안 사람이 이 곡식을 뺏어갈까봐 무서워서 소심한 거예요. 거기다가요 하나님이 야 기도나 니네 집안에 우상 있잖아, 바알상 아세라상, 이거 찍어서 불살라버려. 그런데 기돈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 대군하고 싸워야 될 사람인데 동네 아저씨들이 무서워서 낮에 못하고 밤에 몰래 불사르고 동네 사람들 아저씨들 달려들까봐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더니 코빼기도 안 비켜요. 다음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기돈의 아버지 요아스가 상대하고 기돈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기도원인데 이런 기도원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다가 이런 내용 나올 때 너무 좋아요. 왠지 알아요? 제가 성격이 되게 소심하거든요. 제가 지금도요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2부 예배가 10시예요 그러면은 저는 9시에 강단에 미리 올라가 있어요. 왠지 알아요? 설교를 하기 전에 가슴이 너무 떨려가지고 진정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1시간 기도를 해야 마음이 좀 안정이 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어릴 때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잖아요. 율동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성극도 하고.
근데 저 때문에 성극이 망했어요. 제 역할이 뭐냐? 저는 이렇게 소심하니까 이 할 말이 많은 이 배역은 못해요. 그래서 제 배역은 뭐냐? 의사인데 청진기를 손에 들고 환자 배에다가 딱 댄 다음에 괜찮습니다. 이러면 제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연습할 때는 그래도 되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 환자가 여자애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여자의 배에다가 청진기를 대야 되는데 이거 떨려가지고 못 대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이 저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소심해요. 봐봐요.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당대해지죠. 그리고 제가 MBTI 검사하면 내성적 사고형이 나와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팔이 잘리고 나니까 남들이 전부 다 제 잘린 팔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열등감, 자격지심, 비교의식.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소심한 기도원을 쓰시는 거예요. 큰 용사야. 큰 용사가 아닌데 소심한데 겁이 많은데 하나님이 큰 용사야.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잖아요. 나이가 80세가 됐어요. 여기 남자분들이 있는데 젊을 때하고 연세 드셨을 때하고 다릅니다. 한 60, 70, 80대 되면요, 젊을 때 대범하던 사람도 은근히 소심해집니다. 도전 잘 못해요. 사명대사님, 서성원님 맞죠? 사명대사님, 서성원님, 사병성원님. 게다가 남자 가장들 같은 경우요, 주머니가 넉넉하고 통장 잔고가 많으면 그래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완전히 거지다, 진짜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다, 이러면 사람이 소심해져요. 아니 글쎄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1년에 10마리씩 자기 양을 만들면 400마리, 40년 동안 1년에 5마리씩 자기 양을 만들면 40년 양 치면 200마리. 그런데 40년을 양을 쳤는데 자기 양이 하나도 없어요.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칠 때 여전히 처가살이. 그러니까 아내 십보라 입장에서 이 남편 모세는 경제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여러분, 어느 집에도 똑같아요. 남편이 목도를 딱 줘봐요. 그럼 아내들이 서비스 잘합니다. 입이 귀에 걸립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수입 하나 없어요. 벌어다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요, 남편 대접받기 어렵고 부모 대접받기 어렵고 가장 대접받기가 어려워요. 위축이 돼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요, 40년 동안 양을 치다 보니까 늙었고 양들하고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니까 입이 둔해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모세가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말을 잘했대요. 근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거 성경 모순이다. 아니, 어디서는 말을 잘했다고 돼 있는데 왜 어디서는 말을 못한다고 입이 둔하다고 하는가? 성경 잘못했다. 아니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군대를 가요. 여러분, 군대를 40년 갑니까? 2년 갑니까? 2년이죠. 요즘은 더 줄었어요. 1년 반. 군대를 40년 가면 큰일 납니다. 21살에 군 입대하면 61살에 제대하니까 큰일 나요. 그런데 2년 동안 군대 생활하고 양들하고 군대 생활합니까? 사람들하고 군대 생활합니까? 사람들하고. 근데 2년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다음에 복학을 했는데 앞에 나와서 레포트를 발표하는데 이 입이 굳어져서 말이 안 나온대요. 발표가 안 된대요. 2년 동안 사람들하고 군생활 했는데도 입이 둔해지는데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던 사람도 하루 종일 양들하고 지내면서 40년을 보내면 입이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늙어버렸죠? 가진 거는 땡전 한 푼 없죠? 말까지 어버버 해졌죠? 이러니 소심해. 근데 소심한데 하나님이 쓰세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 피로 변하는 거예요. 개구리 떼가 올라오는 거예요. 티끌이 먼지가 이로 변하는 거예요. 파리 떼가 닥치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요. 사람들이 악성종양이 생겨요. 우박이 쏟아져 메뚜기 띠가 들이닥쳐요. 흑암이 임해요. 장자의 죽음, 마지막 심판이 임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손들고 나가. 홍해를 갈라요. 신에서 십계명을 받아요. 소심한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위대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신이 나는 거예요. 제가요, 구약만 170번 이상 읽었는데 왜 이렇게 성경을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읽었느냐? 소심하거든요. 가난하거든요.
몸이 붉거든요. 왕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친구들은 나를 왕따시키고 내 주변에서 나를 높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성경만 읽으면 나 같은 인간도 나처럼 모자라고 한심하고 초라하고 소심한 인간도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읽을 때마다 소망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나도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심하던 인간이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이 광화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도 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 기도원이 또다시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가진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문하세 지파 중에 작은 집안 사람이고요, 작은 집안 사람 중에 작은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저기 전치 집단은 매달 숫자 많다, 구독자 많다, 돈 많다, 변호사 많다, 뭔가 있어야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완전히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뭔가 많아야, 뭔가 가진 게 넉넉해야 큰일을 이루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많아야 큰일을 이룰 수 있다면 기도리 나팔 불렀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미디어는 13만 5천, 3만 5천이 13만 2천이 3만 5천 명 상대해도 10만이 남아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너무 많아.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 그래. 기도원이 하나님 시키니까, 야, 너네 겁나는 사람 돌아가래. 속으로는 가지마, 제발 가지마. 근데 나쁜 놈들이 3만 2천, 13만 5천인데 2만 2천 명이 가버렸어요. 만명, 13만 5천인데 적어도 너무 적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지금도 많아. 물가로 내려간 물을 먹는데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하고 목마르다고 그냥 머리 받고 마시는 사람하고 구분을 하는데, 머리 받고 마시는 사람 다 돌려보내. 그런데 9,700명이 머리 받고 마시고 300명이 남아요. 말이 돼요? 300명. 아니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겨요? 그럼 하나님이 무기를 좀 주시게. 기관총, 탱크, 수류탄. 근데 무기가 뭐냐? 항아리, 횃불, 나팔. 제가 옛날에 성경 읽다가 이걸 어떻게 싸우지? 아니 횃불 가지고 미디안 군인들 엉덩이 지지를 하고 하는 거예요? 나팔 가지고 미디안 군인들 귀에다 대고 빵 해서 고막 터뜨려요? 항아리 가지고 미디안 사람 머리 뚝배기 깨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미디안 사람이 칼을 안 써요, 창을 안 써요, 활을 안 써요, 방패를 안 막아요, 도망도 안 가요. 자력, 얼음 꼼짝하고 서 있어요. 그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아리 들고 서 있는 미디안 사람 한 명씩 머리를 깨요. 그러면은 한 명이 몇 명의 머리를 깰까? 여러분, 절대로 50명 못 깹니다. 한 20분쯤 들었다 깨고 20분쯤 되면은요, 이 팔에 근육통이 와가지고 못 들어요, 항아리.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라도 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라를 건진 게 300명이라니까. 300명 하나님이 쓰시니까.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는데 중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침대에서 자기 몸은 돌립니다. 끙끙거리면서 돌립니다. 그런데 몸이 얼마나 죽어가냐면요, 침대에서 자기 몸을 돌릴 수 있는 체력이 안 돼요. 그래서 천장에 끈을 매달아 놓고 끈을 잡고서 끙끙거리면서 겨우 몸을 돌리는, 이게 몸이 죽어 있는 거죠, 거의 다. 근데 이 사람 봐요. 벽에다가 중국 지도를 붙여놓더니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중국에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81편 10절인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을 담아서 힘차게 해보세요. 다시 한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일으켜 버리셨어요.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가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해요.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요. 건강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되더란 말이죠. 제가 미국에 국제회의를 갔어요. 로렌 커니맥 목사님, 예수전도단 국제총재죠. 또 각 분야 전문가들,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국제회의에 적합해 보이지 않는 초라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껴있어요. 이 할머니 이름도 초라해요. 순이. 국제회의에 초라한 순이 할머니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할머니는 여기 국제회의인데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인데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오셨을까 궁금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와서 사례 발표를 했는데 이 할머니 순서가 되었어요. 제가 이제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가난해요. 하루 종일 허드렛 일을 해서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연세 드신 할머니예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미국 국적자가 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북한에 방문을 했다가 고아원을 보고 충격받아요. 남한보다 북한이 더 추운데 글쎄 불을 못해요. 난방비가 없어서. 게다가 이불도 얇은 홈이불.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추위에서 얼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늙었는데,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나 같은 초라한 여자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포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따라하겠죠.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뿌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북한의 불쌍한 아이들 나는 불쌍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저 아이들 적어도 따뜻하고 두꺼운 이불, 이쁘게 수놓은 이불이라도 공급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족가 없지만 겨우 벌어먹고 살지만 나를 써주세요. 저 북한 고아원마다 이불을 공급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냐면요, 세상에 이 가난한 할머니를 통해서 북한 고아원에 60억이 넘는 이불이 공급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분의 다음 계획이 뭐 있는지 아세요? 사례 발표할 때 보니까 평양을 제외한 뭐 다른 지역, 함경도 이런 다른 지역에는 안경점이 없대요. 노안이 왔는데 글쎄 안경을 맞추지 못해서 책을 못 읽어요. 사람이 안 보여요. 길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할머니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평양을 제외한 도시 지역마다 안경점을 하나씩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2년 전에 여기 회의에 또 초청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이 수리 할머니 만나서 안경점이 어떻게 됐는지 들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회의가, 이 모임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제가 지금도 이제 궁금해요. 제가 이제 성경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빼자. 안 된다는 말 빼자. 나는 몸이 불구야. 우리 집은 가난해. 나는 왕따야. 이런 말 빼자. 나는 약하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나는 형편없는 초라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어. 그런데요, 이렇게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가다 보니까 글쎄 환자촌 구석에 초라하고 병든 아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이 아이가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 앞에서 이 강원에서 설교까지 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 이 시기에도 전국 곳곳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마 전국에 제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이거 잘난 척이 아니라요, 제가 애초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신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 이거를 드러내고 싶을 뿐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 광장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사이비 이단 집단 박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받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알려돼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 줄.
우리 안관희 목사님 연세 드셨는데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잘 섬겨주세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그날이 도둑같이 이루죠. 네, 요거 박수 한번 찬양합시다. 옛날이 도둑같이 있는 걸 어디는 모르냐 널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마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엄마의 감사하라 인내성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라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내 모든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엄마의 감사하라 인내성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엄마의 감사하라 인내성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하나님 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손 드시고 손 드시고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소심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화문 예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비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잘못된 악법들이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사이비들이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계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불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정기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우면 더운 걸 이겨가면서 추우면 추운 걸 이겨가면서 이 광화문에서 1년이 넘게 예배자를 지켜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호 회장님을 써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을 사용하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절대로 속보로 들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의 역사대로 이루어지려고 우리에게 선언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 테니라.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함한 강강 기도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사이비 집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격스러운 자리, 이 은혜가 넘치는 자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이 자리에 와서 말씀 전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 들으시고 이 기도 들으시고 한국 땅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사이비 집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지도들 마음껏 축복하시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목사님을 또 이렇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동욱 장로님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